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웠습니다. 이제 4월이 가까웠는데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렸다고도 하고 막 바람도 불고 오늘 또 아침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긴 합니다. 세상이 4월달 다 됐으니까 이제는 봄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사고들도 찾아오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산도라는 섬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제 원산도라는 섬에까지 가게 됐는데요. 섬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섬이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원산도가 이제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제 터널이 연결이 돼 있고 안면도에서는 다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날씨가 나빠도 한밤중에도 오고 갈 수 있지만 제가 섬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에 섬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목선이었습니다. 나무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한 10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였지만 그 배는 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배도 나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배 말고 또 다른 조금 더 먼 섬에 가는 배들은 이제 철로 만든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은 조금 이제 새 배였는데 제가 그 배를 타고 이제 섬에 들어가서 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저는 육지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나오게 됐는데 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날씨가 안 좋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아무리 아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닥터 헬기라고 그래서 헬기도 뜨고 좀 더 큰 배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섬에 살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주말마다 집에 가고 그래서 매주는 못 갔습니다만 어쨌든 집에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갔다 오게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 뜨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가 안 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항에 가면 항구에 가면 해경 경비초소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들은 입출항 신고서라는 걸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배를 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일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몰래 띄우는 겁니다. 허가 안 받고 몰래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일반 항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구가 없는 그냥 배를 좀 댈 만한 곳에 배를 대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내려서 한참 걸어가서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한 2번 정도 배를 탔는데 여러분 그 바람이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챗 GPT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잘 그렸죠? 네, 아주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그려낸 그림이에요. 제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저 그림을 그려서 주더라고요. 폭풍 치는 어두운 밤에 노를 젓는 어부들이 있는 그림을 제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그림을 딱 그려줬는데요. 저건 파도가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저건 왜냐하면 앞에서
배에서 앞이 보이잖아요. 진짜 큰 파도는 파도밖에 안 보입니다. 파도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유리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 그런데 바다가 매일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 마리 호수지 가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바다 같아요. 그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서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파도가 일게 되고 어부들,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림 다시 보여줄까요? 실제 사람이 그린 그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긴 합니다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방향을 어쨌든 찾아가는 그림일 테고요. 뒤에 있는 어부들은 긴 노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파도를 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있고요. 저 멀리는 번개가 무섭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혹시 저 배에 타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과거에 저런 배에 타보셨던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배에 넘쳐 들어오는 물을 퍼내야 되고, 배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육지에 닿기를 기다리는 선원들의, 어부들의 마음이겠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이 앞에 상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상황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 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빨리 분리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적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고요, 광야 같은 인생이 있고요,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그 기적의 환호 속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주님께서 다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보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물매 그랬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상황, 그 식사가 얼마나 풍요롭고 길었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까지 따져보면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17절, 이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제자들이 배를 탈 때만 해도 파도가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해가 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해가 저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해가 졌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 화창한 햇빛이 내리쬐지는 않습니다. 네, 그 벌이 또 부활한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벌이 사람을 침으로 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날은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같이 없어요. 18절,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또는 해라도 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좋은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 않았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일단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에서 나고 자라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있어요. 야, 우리 이것 좀 살아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자, 노를 저어라.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10여리쯤 가다가, 거리로 따지면 한 4km 정도 되겠죠. 그 4km 정도의 거리를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하면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얼마나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고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 절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했을지 몰라요. 야, 내 평생에 이런 파도는 처음이야. 내가 이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런 파도는 처음이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절망의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10여리를 노를 저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한 지 오래된 시간이었고 오랜 시간 노를 저었습니다. 이들이 가야 될 것은 건너편 육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루 만에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여러분, 문제가 길어지게 되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만큼 오래되기 시작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내일은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하면서 내일을 기다려보지만 그 내일 역시 어둠이고 그 내일 역시 폭풍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지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왜냐?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이 제자들, 그 거센 폭풍 앞에서,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 그들의 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폭풍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배 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바다를 그 한밤중에 주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성경에 이어지는 시간을 보면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제자들이요, 새벽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노를 저은 겁니다. 길게 잡으면
9시간 이상을 그 바다에서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냥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수영을 해서 물을 건너갈 수는 있지만 걸어서 물 위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날씬해도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대요. 물 위를 걸어오셨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주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지, 뭐 파도가 그렇게 있는데 그럼 파도 위를 걸어갔다 파도 밑으로 또 내려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보고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들은요 점점 더 침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 이미 제자들은요 얼마나 왔다 그랬습니까? 10여리쯤 왔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요 보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요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셨는데 밤 4경쯤에 오후 3시, 새벽 3시에서 해 뜨기 직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간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 보면 조금 더 좀 성경을 위트 있게 썼다고 그럴까요?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지나가시려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은요 그 곁을 유유히 물 위를 걸어서 뭐 하시려고 했다고요? 지나가시려 했다고. 제자들을 보고 오셨는데 지나가시려는 척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정말 이 순간 내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마주서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환호해야 되는데 두려웠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의 두려움은요 그들의 믿음조차 집어삼킨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의 주님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집어삼켰습니까? 그 절망이 여러분들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로 주님은 걸어오셨어요. 주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폭풍은 그들 곁에 있을지라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20절 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나 귀신 아니고 나는 창조주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절 21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절망하십니까? 아직도 염려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어둠입니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입니까? 여러분 그 절망과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멈춰선 것만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언제 지나갈까? 이 폭풍이 언제나 멈출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계속될지라도 그 폭풍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보고 말씀 마칩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기뻤다라고 돼 있어요.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이었고 여전히 폭풍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되어지고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저 앞에 번개가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파도가 나를 밀어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던 그 시간에 그들은 그 폭풍우 치던 바다를 벗어나서 가려고 하던 그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곳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배에 오르셨고 그들은 가려고 하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